내가 달려가고 싶은 교회구나 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거기 가 있는 동안에 여기가 너무너무 늘 그리운 거예요. 두공교회가 그립고 또 성도님들이 늘 보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 마음에 들었던 생각은 뭐냐면 하나님은 어떠셨을까라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여러분이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돌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이 선포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이 언약 가지고 숨겨주시고 이 말씀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1988년 프랑스에서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자,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 전 세계가 굉장히 어지럽고 굉장히 힘든 시기에 이 프랑스를 재건했던 사람입니다. 자, 그 사람이 누구냐면 장 모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유럽 연합의 통합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 근데 이 장 모네라는 사람이 유럽 통합, 즉 유럽 연합의 그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요. 이 사람의 특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거대한 담론, 즉 큰 구호보다는 아주 작은 실천을 통해 큰 진전을 이루어냈다라는 평가를 받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 예수 행복축제를 준비하고 또 오늘 우리가 함께 이 주일 예배를 드리며 바로 이 작은 걸음의 실천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큰 담론이 위대한 삶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작은 실천이 역사를 나타낸다라는 겁니다. 자, 생각해보면 주님도 그러셨어요. 이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하실 때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5,000명의 사람들이 떡을 만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상상을 해보세요. 남자만 5,000명입니다. 자, 여자는 얼마나 많았겠어요. 네, 여자는 아마 남자가 5,000명이면 물론 뭐 저희 교회는 여자분들만큼 남자분들이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교회가 여자분들이 훨씬 더 많으시잖아요. 그 당시에도 남자가 5,000명이었다 그러면 여자들은 훨씬 많았을 겁니다. 또 애기들을 데리고 왔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인원이었을까? 2만 명, 3만 명이 모였을 겁니다. 자,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여러분 장정만 5,000명을 먹었을 때 완전 환호성이라고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근데 그때 주님이 그들과 일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데 수없이 많은 인파가 나와서 뭐라고 했냐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이건 뭐냐면 즉 다윗의 영광스러운 나라가 회복될 것입니다라고 외칩니다. 근데 그때도 주님은 그럴 때는 수없이 많은 인파와 함께 일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누구와 일하셨냐면 12명의 제자들을 찾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예수님이 12명을 바로 부르셨다는 생각하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처음으로 제자들 1명, 2명 이렇게 부르셔서 1년이 지난 시간, 꽤 오랜 시간이 지나고 드디어 예수님이 산에 오르셔서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부른 사람이 12명입니다. 자, 예수님의 놀랍고 위대한 기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 위대한 기적들이 나타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12명의 작은 걸음의 실천을 함께 하기를 원했던 그 소수의 사람들과 함께 일하기를 시작했다는 것이죠. 자, 이 그림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바울이 걸어갔던 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직접 찾아간 제자가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면 바울입니다. 자, 다메섹 도성에서 헤매고 있는 이 바울을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그를 부르세요. 자, 사람들이 볼 때 한 사람을 부르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불렀던 그 바울이라는 사람은 작은 걸음을 실천했고 그리고 자그마치 1만 킬로가 넘는 그 선교 여행을 다니며 교회들을 세웠고 그리고 그 교회들이 바로 지금 이 한국 땅까지 흘러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비록 이 아이들이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연약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작은 걸음의 원칙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나겠다고 다짐할 수 있다면 그러면 우리도 바울처럼 놀라운 일을 이룰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그러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자, 이 사람들은요 전쟁에 능하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제사장들이에요. 제사장들. 자, 제사장들의 역할이 뭡니까? 제사장들의 역할은 하나님의 언약궤, 즉 법궤를 가지고 이제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뭐 전쟁에 능하거나 뭐 많은 땅을 갖고 있거나 위대한 삶을 살거나 그런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에게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작은 걸음의 원칙을 지켰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꿈꾸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제가 큰 교회를 꿈꾸거나 혹은 위대한 일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주님과 함께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저의 꿈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이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11월 첫째 주가 되면 우리가 4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지난 4년 동안 하나님은 정말 우리 교회를 놀랍게 변화시키셨고 우리의 삶 가운데 행복한 교회로 우리 교회를 지금 변화시켜가고 계십니다. 근데 그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누군가의 작은 거리의 원칙을 지켰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 계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들어오면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번 예사제 선포식을 준비하면서 화려한 그림을 그리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글귀를 썼어요. 자, 보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제가 들어오면서 쓰여졌던 글귀를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신앙의 연수, 혹은 예수님의 관심은 교회의 연수가 아니라 헌신의 깊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은 늘 그러셨어요. 예수님의 관심은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여있느냐가 아니라 5,000명이 모여있느냐가 아니라 바로 주님을 위해 작은 걸음을 걷겠다고 다짐하는 12명의 제자만 있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것처럼 오늘 이 제사장들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2주 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았는데요. 혹시 그때 참여 못하신 분들을 위해 우리가 잠깐 그 말씀을 보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첫 번째로 만나게 되는 관문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요단강이라는 강이었어요. 근데 요단강이요, 참 신기합니다. 제가 올 초에 성지를 갔을 때 이 요단강 물줄기가요, 여러분 불광천 가보셨죠? 네, 불광천 줄기만큼밖에 안 되는 데도 있습니다. 요단강 닦아놓은 우리는 한강 같은 큰 강을 이렇게 상상하는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줄기가 그냥 여기 불광천 정도 돼요. 그래서 저를 이제 가이드 해주시는 선교사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목사님, 여기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목사님, 선교사님, 여기 그냥 건너갈 만한데. 네, 여기 건너갈 만합니다. 근데 그분이 뭐라시냐? 근데 목사님, 이 강이 성경에 나오고 있는 것처럼 추수할 때가 이르면요, 흘러 넘칩니다. 불광천 같은 그 강이 추수할 때가 되면, 즉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갈 때쯤 되니까 한강보다 더 큰 강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지 않습니까? 왜 하필 하나님은 그때 가라고 하셨을까? 아니, 좀 물줄기가 별로 없을 때, 이런 물줄기가 별로 없을 때 가라고 하신다는데 왜 하나님은 그 물이 차고 넘쳐서 도저히 건너갈 수 없을 때를 건너게 하셨을까? 여러분, 그 이유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적을 경험케 하시고 그 기적을 통해 힘을 얻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여러분 가운데 문제가 있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 문제를 끊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런 기도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분이 오랫동안 이제 직장 생활을 하시고 이분이 퇴직을 하시면서 이제 쉬는 동안에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신청을 했는데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분이 별로 다른 사람한테 말씀을 잘 안 하는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아주 힘있게 이의 신청을 제기한 겁니다. 국가를 대상으로. 저한테도 한 번도 말씀 안 하신 분이 국가를 대상으로 이의 신청을 낸 거예요. 근데 거기서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이건 어렵습니다. 당신의 말은 맞지만 이거 어렵습니다. 근데 며칠 전에 저한테 오셔서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그 문제가 해결이 되었어요. 아멘. 여러분, 혹시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요단강처럼 큰 문제를 허락하셨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시기 위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요단강이 도저히 건널 수 없는 요단강이 딱 있을 때 그들이 두려워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야,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그 요단강에 발을 내딛어라. 그러면 그 요단강이 끊어질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늘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문제가 있을 때 믿음으로 기도의 걸음을 내걸으십시오. 아멘.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났더니 지난 2주 전에 보았던 것처럼 3장 15절에 보면 여러분, 그 물줄기가 이제 끊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추수할 때가 이르면 그 물이 너무나도 흘러넘쳐서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였는데 물이 끊어지는 장면이 나와요. 자, 그리고 나서 오늘 이 본문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자, 우리가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말씀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치네. 여러분 저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이곳에 속한 우리 사랑하는 행복의 모든 성도님들은 요단강과 같은 문제를 넘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라는 겁니다. 아멘. 자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이 요단을 건넜으니까 빨리 이제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싶고 아이성을 정복하고 싶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잠깐 멈춰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잠깐 멈춰라. 그리고 너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다. 그것은 뭐냐면 따라가 작은 걸음의 원칙이다. 작은 걸음의 원칙이다. 자 여러분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미숫갈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신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너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너희가 지금 이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지 않았느냐. 근데 너희만 건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역사는 따라할까 너희의 자녀에게도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사장들이 서 있는 그 앞에서 큰 돌을 가져다가 너희가 오늘 잠자는 곳에 갖다 둬라. 돌 12개를 갖다 두고 너희의 후손들에게 너희의 자녀들에게 가르쳐줘라. 하나님이 요단 강물을 끊으셨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실 것이라는 것을 너희의 자녀들에게 보여주어라 이렇게 말해요. 자 근데 특별히 어디에서 돌을 가져다가 놓으라고 말씀하시냐면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을 가져가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작은 걸음의 원칙에서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굳건히 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길을 가다가 자꾸만 멈추느냐 하면요 굳건히 서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어느 정도 잘하다가 그러다가 한 6개월 정도 열심히 하다가 그러다가 포기하고 넘어진다는 거죠. 근데 오늘 이 요단강에 있는 이 제사장들은 어떻게 하냐면 제사장이 먼저 그 요단강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물이 끊어져요. 그리고 나서 그 중간에 굳게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굳게 서 있는 그 뒤로 이제 백성들이 다 건너는 거예요. 여러분 200에서 3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널 때까지 제사장들은 굳건히 그곳에 서 있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굳게 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누군가는 굳게 서서 기도하는 어머니가 필요하고 누군가는 굳게 서서 기도하는 아버지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사장들이 그런 거예요. 특별히 사랑하는 젊은 청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젊은이들 기억하십시오. 자꾸만 흔들리지 마세요. 일을 하다가 어려워지면 일을 하다가 뭔가 문제가 생기면 흔들리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제사장들처럼 굳건히 설 때 여러분은 작은 걸음을 지키는 그 위대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작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뭐냐면요 끝까지 서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굳건히 서 있기는 한데 중간에 멈추는 굳건히 서 있는 게 아니라 끝까지 서 있어야 된다는 거죠. 1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시니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보세요. 다 마치기까지 끝까지 서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걸음의 원칙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갈 때 중간에 포기하지 마세요. 어떤 분이 그런 말씀 하신다고 오늘 걷지 않으면 내일 뛰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일 뛰지 않으면 모레는 포기하게 된다는 거죠. 매일매일 끝까지 오늘 성경이 기록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너기를 마치기까지 제사장들이 그곳에서 서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 마음으로 서 있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저는 지난 4년의 시간을 추억해봅니다. 그 지난 4년의 시간 동안 우리는 일이 마치기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 기도의 자를 지키고 예배의 자를 지켰던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통해 오늘 이곳까지 올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아멘. 사랑하신 여러분, 저는 이제 새롭게 우리 가운데 시작된 또 다른 새로운 4년의 시간이 그리고 40년의 시간이 여러분들을 통해 이 일이 마치기까지 끝까지 자리를 지키는 작은 걸음의 원칙을 지키는 여러분을 통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중간에 포기하는 인생이 아니라 끝까지 마무리 짓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요, 증거가 되는 삶을 살았던 제사장들이라는 겁니다. 자, 이 제사장들은요, 굳건히 섰었고 끝까지 있었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리하여 증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여러분 증거가 되었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다 건너고 보는 겁니다. 누구를 봐요? 제사장들을 보는 겁니다. 백성들이 다 건너기까지 그 요단강물이 저 위에는 지금 흘러서 벽을 막고 있는 그곳에 굳건히 서 있는 이 제사장들이 이제 건너는 겁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거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요, 증거가 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말이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증거가 되고 역사가 되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기록합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 제사장들은 전쟁에 능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청소하고 교회를 어떻게 세우는가에 대한 그러한 전문가였으지 그들은 결코 전쟁의 전문가는 아니었어요. 그러나 요단강을 갈라지게 한 사람은 바로 이 제사장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종 우리 가운데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목사님 저는 나이가 많아서, 목사님 저는 건강이 약해서, 목사님 저는 가진 것이 없어서. 아니요, 오늘 성경을 보면 위대한 일을 이룬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요단강에 발을 내디뎠던 제사장임을 기억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저는 연약해서, 저는 부족해서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은 기적의 증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 매사추세츠 연구진이 이번 사이언스지에 한 가지를 발표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15개월 된 아기들의 모습에서 끈기와 그리고 이 열정에 대한 그런 논문이었습니다. 자, 1961년 미국 스탠퍼드 대학의 심리학자인 엘버트 반두라는 교수가 어떤 내용을 했냐면 이 보보인형이라는 그런 연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3세부터 6세의 아이들, 지금 이제 저 안에 있는 아이들 있잖아요. 3세부터 6세에 있는 아이들에게 이제 실험을 하는 겁니다. A그룹과 B그룹으로 나누는데요. A그룹은 이 보보인형이라는 인형이 이렇게 있는데 이제 엄마 아빠가 이 아이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서 약간의 이 보보인형 실험을 하면서 이 보보인형을 때리는 막 이 행동을 하는 거예요. A그룹은. 그리고 B그룹은 이 보보인형을 사랑해주는 행동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시간이 지났어요. 시간이 지나서 이제 아이들만 놔둔 겁니다. 과연 이 아이들이 이 보보인형을 어떻게 하나. 근데 이 A그룹에 있는 아이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예상이 가시죠? 이 인형을 막 때리더랍니다. 근데 B그룹에 있는 아이들도 예상이 가시죠? 네, 아이들이 이 인형을 꼭 안아주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1961년에 있었던 그런 연구 논문이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어떠한 연구였냐면 그것과는 좀 다르게 긍정적인 연구를 한 겁니다. 그건 뭐냐면 부모에게서 과연 끈기력을 배울 수 있는가라는 내용이었죠. 자, 어떠한 내용이냐면 이런 내용입니다. 자, A그룹과 B그룹, 원래 이 논문에는 세 그룹인데요. 세 그룹은 너무 길기 때문에 단순하게 정리하겠습니다. A그룹과 B그룹이 있는데 이 A그룹은 어떻게 하냐면 부모들이 이 상자를 가지고 앞에 서는 겁니다. 그리고 상자에서 이제 인형을 꺼내는데 30초 동안, 바로 꺼낼 수 있지만 30초 동안 막 열심히 이리 해보고 저리 해보고 막 이거를 열심히 연구하고 노력하면서 꺼내는 장면을 보여준 거예요. 자, B그룹은 어떻게 했냐면 그냥 바로 손쉽게 노력 없이 꺼내는 장면을 보여준 겁니다. 자, 그리고 시간을 좀 가진 다음에 이제 15개월 된 아이들을 이 A그룹과 B그룹을 나눠서 방으로 넣는 겁니다. 그리고는 보보 인형처럼 장난감을 하나 줘요. 근데 이 장난감이 어떤 장난감이냐면 이렇게 누르면 소리가 나는 장난감 있지 않습니까? 딱 누르면 막 음악이 막 나오는, 이런 음악이 나오는 그 장난감을 딱 넣어준 겁니다. 자, 그리고 아이들한테 이렇게 누르면 소리가 나는 것을 이제 학습시켜줍니다. 근데 여기에는 한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어른이 누르면 악력이 세서 소리가 나지만 아이들은 절대로 그 정도의 악력이 있으면 소리가 안 난다는 겁니다. 근데 애들은 학습을 받았어. 누르면 소리가 나는구나라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자, 그리고 A그룹과 B그룹과 나누어서 이제 하는 겁니다. 자, 인형을 안에다 던져놔줬습니다. 부모가 30초 동안 노력하는 모습을 본 아이들 있잖아요. 이 아이들은요, 하는데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몇 번까지 노력을 하냐면 40번까지 노력을 하는 겁니다. 평균. 그리고 가장 많이 하는 애들은 80번까지 막 노력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에게 본 거죠. 네, 30초 동안 노력하는 거 봐서 80번을 연습을 하더랍니다.
그리고는 안 됐을 때 포기하더래요. 근데 이 B그룹에 있는 아이들, 네, 손쉽게 그냥 꺼내는 것을 보고 부모가 노력하는 모습을 보지 못했던 아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아이들은 몇 번 정도 했을 것 같습니까? 네, 여러분이 예상하는 것처럼 한 30번을 넘은 아이가 한 명도 없답니다. 자, 한 그룹에서는 30번 미만이고요. 한 그룹에서는 80번이 넘는다. 이건 뭐냐 하면 바로 우리 아이들도 부모에게서 끈기력을 배우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에게서 믿음의 끈기 또한 배울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말씀을 붙들고 함께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에게 바로 이런 증거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전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 번 전도해서 안 되는 경우가 있죠. 여러분, 왜 어떤 교회는 계속해서 전도가 되고 왜 어떤 교회에서는 계속해서 전도가 안 되느냐? 이유는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중간에 포기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어떤 교회가 됩니까? 바로 믿음의 끈기력을 보여준 믿음의 좋은 선배들이 있는 교회는요, 여러분, 그 다음 세대들도 믿음의 세대로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우리는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결코 작은 걸음의 원칙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종종 사소한 일상을 사소하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소한 일상은 결코 사소하지 않습니다. 가끔 중학교 2학년 아이들과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야, 너는 어느 때 니네 부모님을 가장 많이 힘들게 했니? 그럼 애들도 알아요. 이번에 식당에서 얘기했는데 어떤 애가 그러더라고요. 예, 저는 부모님에게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요? 이렇게 얘기해주니 제가 부모에게 상처를 줄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학교 2학년 아이들은요, 내가 혼자 컸다고 생각해요. 근데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사소한 일상이 쌓여서 우리 부모님이 나를 키워내셨고, 그리고 오늘 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도 믿음의 걸음을 걸어 주십시오. 하루를 살아갈 때 사소한 일상이 쌓여서 위대한 미래가 결정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혹시 오늘 여러분 가운데 내가 가진 것이 없고 연약한 것 투성이라 할지라도 오늘 믿음의 걸음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 나가실 때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제사장들을 통해 요단강에 갈라졌던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을 그리고 우리의 교회를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이 찬송 같이 해보고 싶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이라 합니다. 우리가 1절과 2절, 우리가 이 두 절만 같이 한번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움이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그리 걸어가니.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러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그리 걸어가니. 할렐루야. 여러분, 자리에서 모두 함께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함께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뭔가 큰 것을, 위대한 것을 기대하지만 주님이 우리가 되시는 메시지는 바로 작은 걸음의 원칙이 쌓여질 때 큰 진전이 나타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 우리도 제사장들처럼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끝까지 지켜나가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믿음의 증거가 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마음으로 함께 합심으로 우리의 교회와 가정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마음을 다하 대설적으로 살아며 나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만을 기대하며 오늘도 주님만을 바라며 나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나와 있는 가운데 하나님, 건들과 가운데 우리 교회를 이룰 수 있도록 잠깐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며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능력과 건들 가운데 가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을 기대하게 하시고 날마다
그 순간까지 그곳에서 굳건히 서 있을 때 그들은 무엇을 바라보았을까요? 하나님, 그들은 산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늘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요단강을 가르셨다면 이제 여리고 성과 아이 성과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그들은 고백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혹시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요단강처럼 홍해처럼 건널 수 없는 것과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영혼이 있다면 하나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걸음을 내딛게 하여 주셔서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을 완전히 끌어내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의 부모 세대를 향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사장들의 증거가 있었을 때에 하나님 역사가 나타났던 것처럼 우리 부모님들 세대의 그 기도와 헌신을 통해 우리의 다음 세대가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 청년들과 청장년들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를 기억하여 주셔서 이제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정복하며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믿음의 이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꿈꾸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작은 걸음을 하루하루를 살아나가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부모 세대보다 더 높은 것을 바라보고 더 멀리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 세대에 작은 걸음이 있어서 우리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또한 작은 걸음이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을 세운다는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그 거룩한 동행, 이제 큰 구호나 큰 담론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작은 실천, 즉 작은 걸음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터전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